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도 길고 또 사람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읽기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베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얏두아, 블라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숲, 할르에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즈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10장은 기존에 자신들이 살던 삶의 패턴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과 절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삶의 관습들, 삶의 패턴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난 내일부터 저들과 말을 안 할 거야, 저들과 절교할 거야 하는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이들이 믿음을 따르기로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믿음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때로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 앞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요구를 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는요,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던 그 인봉했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 명단들의 특징을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이미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명단에는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도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기록합니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를 기록하죠. 즉 당대에 한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최고 지도자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넣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 않겠어요? 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나를 따르라 하고 가야지, 야, 앞으로 나가라! 그러고 자기는 맨 뒤에 있으면 여러분 그게 훌륭한 지도자의 조건이 될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오늘날 당연하지 않게 우리가 겪어내야 하니까 이런 일들이 훌륭하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서 행하셨고 앞서 나가서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항상 본이 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자, 명단에 어떤 일을 행하는데 가장 먼저 최고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또한 인봉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따르던 기존의 삶의 패턴과 습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황폐해져 있는 그 땅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성벽을 지어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그치지 않고 무너져 있던 자신들의 삶까지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마음의 성벽까지 세워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거죠.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무너져 있는 환경들, 오늘날 얼마나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까? 종교가 무너졌습니다. 정치가 무너졌어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문화 영역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다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성벽을 세우자고 얘기해요. 무너져 있는 정치 영역을 믿음을 가지고 세워나갑시다. 경제 영역을 세워나갑시다. 연애 영역을 세워나갑시다. 사회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이 기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세워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세상과 함께 대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말씀대로 그 성벽들을 세워갈 수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영역 세워간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겠습니다. 그게 엊그저께 얘기했던 회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의지 사이의 갈등,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옛 습관을 버려라. 그럼 옛사람을 버려라.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권면한 자신도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바울이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리겠습니다라고 머리로 또는 의지로 결단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정작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치열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상황을 바꾸는 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는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무너진 성벽, 내 무너진 삶의 자리를, 내가 이 안에 무너져 있는 이 정말 죄성,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싶어하는 이 본성, 이것을 다시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무너진 마음, 내 삶의 자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이 성벽 완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서가겠다고 약속한 이 장면을 길게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들이 한 번 더 확증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어떤 율법입니까?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야, 하나님 진짜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민족과 아예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딸들을 그쪽 아들에게 주지 말고 우리 딸을 위하여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실까?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 질문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 절교해야 합니까? 왜 절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들이 살고 있던 삶의 패턴은 분명히 그 결혼하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의 패턴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 문화에 젖어 살다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약에서 이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회복해야 될 대상으로 읽혀지지만 구약에서의 이방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 그 죄의 본성, 그리고 죄의 소굴, 이런 의미로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를 좀 잘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기준을 가지고 구약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읽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폭군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폭군이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또 다르게 나타나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명한 기준 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젊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 예, 뭐 이렇게 그저 그런데 교회 밖에는 참 멋진 사람들도 많고 예쁜 사람들도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오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에 따라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교회 오빠한테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인격이 좋고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이렇게 믿어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안에 마음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봐야지 겉모습으로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결혼 고려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어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혼의 전제 조건을 달았는가? 그것도 간단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앙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도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기존에 나를 추구하는 에고지향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고생하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손 붙잡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나가면서 함께 사랑하기를 바라지 그렇게 서로 종교가 달라가지고 힘든 삶을 부모님들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면은 금방 전도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벌거벗은 모습을 매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가 더 어려워요. 원래 그래서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의 시기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깊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좀 멈추어 서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선교할 작정으로 내가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이 사람 한 명 구원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이 정말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아니 그 이전에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요. 30절에 보면 이건 이제 부모님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우리의 딸들을 위하여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 속에는요. 부모의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그냥 너네 둘이 좋으니까 결혼해 이렇게 해서 결혼하기보다는 어떤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결혼할 때가 참 많았던 거죠. 중세시대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결혼할 때 다 그러잖아요. 가문끼리의 결혼 아닙니까? 이게 뭐 중세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재벌들은 또 재벌들끼리 그렇게 서로 결혼해가지고 상부상조하는 모습 뭐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이 봐요. 재벌이 아니어도 내가 저 가문과 결혼해서 우리 가문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욕심에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산발랏이라고 했던 이 느헤미야에 대적했던 이 사람도요, 나중에 누구랑 이 결혼을 시키냐면, 자기 그 가문에 받아들이냐면 자기의 신분 상승 내지 신분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의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랑 없는 유익을 위한 결혼을 금지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녀를 자기의 욕심대로 기르지 말라라는 말이 이 짧은 단어 속에도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망가뜨리는지 아세요? 친구가, 잘못된 나쁜 친구가 영향을 줘서 망가뜨리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또 나쁜 그 관계를 통해서 망가뜨리기도 하고, 뭐 음란 사이트라든지 이런 유해한 것들이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욕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질문이었어요. 자녀에게 말씀 암송을 시키는데 너무 억지로 시키는데 이게 맞냐 그러냐 이런 것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말씀 암송 좋죠. 말씀 암송하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이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야 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뭐 거의 다 통째로 외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암송했던 말씀들, 그때 암송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암송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과 함께 말씀 암송을 하는 부서를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암송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도 다 암송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다 외우는 거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정말 나라가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조금 더 재밌게 가르치려고 제가 매주 그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려고 한동안 굉장히 잠도 못 잤지만 너무나도 재밌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암송하는 게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득이 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기적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암송을 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암송을 해야 밥을 주고, 암송을 해야 용돈을 주고, 마치 말씀 암송이 자신의 생계수단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들의 행동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말씀 암송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행 갈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여행이 직업인 분들은 기쁘지가 않아요. 가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말씀 암송,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계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여러분, 어느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춘기가 오면은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암송하던 것도 버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냥 엄마 아빠의 존재가 싫을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 너 암송 안 하면 용돈 안 줄 거야. 너 암송 안 하면 이거 안 사줄 거야. 반협박식으로 암송하면 누가 암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부모님들이 좀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시기에 아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질문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엄마 아빠와 통독하면서 Q&A로 바꿔주는 거예요.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한 게 맞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데 너 창조론을 믿니? 이렇게 아주 짧지만 간단하게 그 아이의 생각 속에, 그 아이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바꾸는지 아세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거든요. 아이가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어떡하지? 부모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허튼 짓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과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문자 그대로 너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외워? 이게 아니고요. 자신은 귀찮은 걸 왜 아이한테는 그렇게 시킵니까? 아니, 자신은 모르는데 왜 아이한테는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 암송 좋아요. 그런데 말씀 암송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야, 이 말씀 암송이 좋대. 말씀을 암송해야 내가 살아난대. 라고 강요하고 무조건 시켜, 이게 아니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 아이들 그 말씀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꿀 발라놓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뭐 말씀 적힌 게 중요했었겠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달달하고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 형식만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암송하는 아이들에게 말씀이 달겠습니까? 쓰죠. 뭘 달아요, 달기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말씀 암송할 때마다 힘들고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정말 아이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보세요. 이들이 결국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게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은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말씀 암송해서 이렇게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은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11조에 대한 내용도 있고 헌금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하나하나 하자면 오늘 뭐 예배가, 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11조와 헌금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만간 성경 Q&A를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이 읽은 본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 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도 낸 거고 먹을 것도 갖다 놓은 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은 감자탕 먹이고 내일은 떡국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연초 되면 내가 성경 통독해야지, 아침 예배 드려야지 하고도 금방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늘 드리는 예가,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기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뭐긴 뭐예요? 사진 보는 거고 동영상 보는 거고 매일매일 전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이, 지금이야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가지고 가지만 예전에 막 그 출장 가거나 어디 멀리 가실 때 꼭 가족 사진을 품에 가지고 가잖아요. 저도 군대 입대할 때에 거기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 꼭 가족 사진이었어요. 물론 가족 사진 이 뒤에다가는 뭐 여자친구 사진을 이렇게 몰래 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 때 그거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 보면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기억하고 동생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늘 보는 거예요. 늘 듣는 거예요. 늘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통독을 하자는 이유도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늘 그렇게 그 의중을 듣자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도 매 순간 또 그분과 대화함으로써 그분의 어떠한 마음인지 그분을 기억하자라는 의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우리가 늘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하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딛고 서 있는 그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죄가 만연한 곳이에요. 그러니 그 죄로 만연한 그곳을 걸어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의 비를 맞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 맞는데 안 젖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젖죠.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해로 삼자고 그렇게 발표했지만 여러분 경제가 회복된다고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는다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없는 회복, 주님 없는 포용, 주님 없는 치유는요,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알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그 뜻대로 살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답 찾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를 또 여전히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느 것을 붙잡아야 합니까?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사람들은 백신의 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치료제의 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각을, 이 마음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위에 서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